할렐루야.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아멘. 오랜만에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니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겁니다. 아마도 옛날 생각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이야기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예전엔 참 즐거웠는데, 그때는 참 기뻤는데, 그때는 이렇게 놀았는데, 예전에는 경기도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장사도 참 잘 되었는데, 그때는 돈도 막 끌어모았었는데 등등 우리는 그 옛날을 생각하며 아마도 이야기꽃을 피우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 야, 나 옛날에 참 훈련도 많이 받았었는데 야, 나 정말 옛날엔 정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었는데 등등 지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학계에서는 사람의 과거 기억은 다소 각색되거나 왜곡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란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하게 해주는 핵심 인지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핵심 인지작용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기억이란 오랫동안 기억이 단순한 저장과 복원의 과정이 아니라 감정, 상황,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적인 시스템이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의 기억보다 감정, 상황,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달리 기억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기억 왜곡 현상의 대표적인 용어들로 기억의 오정보 효과라든가 감정 기억의 편향이라든가 인출 오류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심리학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아주 손쉽게 성경에서조차 기억 왜곡 현상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쯤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자 그 신광야에서 이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과장된 말이요, 오정보요, 잘못된 기억, 왜곡된 기억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잔인한 노역을 했죠.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심한 매질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노라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의 삶은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애굽을 탈출하자 한 달 보름 만에 이들이 접한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현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끔찍한 과거조차도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더라고 왜곡되이 기억하고 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는데도 그 만나가 실증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실컷 먹었었노라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그 역시 과거의 오류된 기억들로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과거에 대한 오류된 기억들을 오늘 하는 걸까?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현재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과거를 이상화하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과거를 이상화하려는 심리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불안하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그래도 먹을 건 있었지라고 하는 생존 중심의 기억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억이 실제 경험했던 것보다 좋게 느껴지는 건 현재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마음의 반응이요, 마음의 심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하반절에 보세요. 1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 이 광야의 현실, 지금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힘들다. 그러니까 과거 그 애굽의 때가 오히려 좋았었노라고. 차라리 그때 죽이시지 왜 여기서 죽이시냐라고 그때를 왜곡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 나는 오늘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이 말이죠. 예전에는 참 경기가 좋았는데, 그때는 장사하기도 참 좋았는데, 그땐 돈도 막 끌어모았는데 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에는 참 훈련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등등 지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런데 바로 그 과거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마음과 그에 따르는 나의 행동들,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쩌면 오늘이 힘들어 오히려 과거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이, 현재가 내게 힘들고 낙심되고 있으니까 그 힘든 마음의 보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과거를 미화하며 오히려 행동은 더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궁금해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기억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어서 내게 저장해 놓듯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상처받았던 기억은 더 아프게, 후회되는 기억은 더 왜곡되게 남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기억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 살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예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 과거에 묶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셔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뭘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젠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 믿음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방향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였다고, 옛날에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과거의 은혜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 과거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잘 섬겼다면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는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추억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추억의 종교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소망의 여정입니다. 소망의 여정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지금이 힘들다고 과거의 추억에 매여서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대사도 역시 과거의 성공에,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에 취해 있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주님만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자꾸 지나온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 투성이지 않나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사랑이 넘쳤는데,
내가 좀 그때 뭔가 좀 사둘 걸.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은 난 왜 이럴까? 후회가 되고, 그러면 실망과 함께 오히려 날 약하게 만드는 것 투성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이 힘들다면, 지금이 막막하다면, 지금이 낙심된다면, 여러분 이 순간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내가 걷는 곳이 곧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막은 말 그대로 여러분 비가 내려도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그런데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에요?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절망의 현실을 말해요.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들, 절망의 현실들 사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능으로, 희망으로 새 일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광야를 걷고 계신 분 있다면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막막한 인생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고 그를 바라봐야 돼요.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처한 현실이 사막같이 메말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성이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 결국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속에 매여서 착각하며 살도록 나를 자꾸 과거에 묻고 두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풍족했지. 그러나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무심코 던지는 나의 그 과거의 말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어쩌면 믿음의 후퇴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인생 사막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애굽의 고통을 오히려 왜곡해서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그러면서 오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는 내가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남은 한 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막에도 강을 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은평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